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구령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온 누리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한 민족, 한 사람도 더 이상 억압과 핍박, 압제를 당하지 않도록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신앙 고백이 기독교를 만들고 세계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성도가 조그만 이익 앞에서, 조그만 위협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지고 심판을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선포되어지는 설교, 이 말씀 중에서 미시파트, 공의, 이 정의, 경건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 중에도 회개의 찬송, 성령에 대한 찬송이 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안과 기복에 매여서 복음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 몸집 부풀리는 처방에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선포와 심판의 임박성을 말하지 않는 우리 세대는 불행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야고보 선지자는 이 미시파트, 공의, 경건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고 이 경건된 삶을 교회와 성도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화인 맞은 자, 공의를 저버린 자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큼직한 사건은 믿는다고 하는 신앙으로 교육되었다는 가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시대의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서 이 시대의 정신, 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물질적이고 만문화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선을 추구하지 않고 악을 외면하고 악에 대하여서 그 폐해를 외치지 않으니까 이 시대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심판을 향하여서 급속도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대는, 심판 아래 놓인 세대는 악을 이용하고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고 오히려 사랑하게 되어지고 악을 숭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가의 시대가 그러했고 또 우리의 현실이 그러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 재료로 삼는다. 하나님 떠난 사회, 악도 이익의 도구로 삼고 경건도 공의도 정의도 이익의 도구로만 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6개월 된 유아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이익의 도구로만 삼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대는 돈만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가? 지옥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인가? 답, 외식하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2살 유아를 이익의 도구로 이용해서 입양만 하고 돌보지 않는, 학대하는 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양의 탈을 쓴 자들, 달면 삼키고 서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이 위선자들, 이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은 입 벌린 지옥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무리가 3,000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닐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속은 하나님이 시원하시도록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이 시원하게 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정의를 구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존의식,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상실하여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당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정의를 굽게하여서 선을 미워하고 오히려 악을 사랑하고 힘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수탈하고 뺏고 힘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짐승처럼 달려들어서 그 살을 먹어버리는 이 수탈하는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오늘 말씀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 3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 죄악상들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풍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8절 미가는 하나님의 능력 게브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이 미가는 사람들의 위협을, 지도자들의 위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의 죄와 이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할 수 있는 이 용기, 이 게브라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게브라 앞에 아멘 해야만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들이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과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무뎌져가는 교회 앞에서 목사님들은 회개를 촉구해야 하고, 목사님들이 촉구하는 그 회개 앞에서 온 교회와 성도들은 아멘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 미가처럼 하나님의 권능 게브라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릇된 사상에 도취되어서 평안을 말하고 번영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명을 저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사꾼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 성읍은 잿더미가 되어지고 그 언덕은 수풀로 덮이게 되어지고 그 땅은 갈아엎는 밭과 같이 되어지고 그 성전은 파괴되어진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이 경고의 말씀에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는 거짓 선지자, 게브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는 이 거짓 선지자, 이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기망하여서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여서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급급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 천국 문을 막아버린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최후는 무고한 백성들이 흘렸던 그 피의 값이 바로 지도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를 전제하지 않는 기도는 공연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긍휼과 자비를 거두어 버리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전만 크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 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만 보존하고 지킬 수만 있다면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됐다고,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이 성전이 우리를 구원시켜 줄 것이다, 이 막연한 믿음, 이 망상이 그들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벗개만 있으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헛된 망상, 벗개만 있으면 됐다고,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이 맹목적인 믿음이 그들의 죄악이었고, 이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망상과 헛된 믿음을 법계의 상실과 이 성전의 파괴와 함께 더불어서 산산이 부셔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법계의 신봉이 아니라, 화려한 성전의 보존과 구축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약한 사람 멸시하지 않고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썩어질 것 구하지 않고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와 우리 교회에 새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다섯 번째,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게 하시고 환우들을 치유케 하소서. 각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매여 하늘에 신령한 것 보지 못하고 발람과 같이 물질을 숭상하는 이 악한 세대에 편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 근심케 할 때 많았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형제를 무시하고 그 마음 아프게 할 때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고자 하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구하오니 이 일로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청빙 모든 절차 하나하나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이 일로 은혜가 되고 축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치료 역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사모님을 지켜주셔서 빠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주 동행하셔서 실족하거나 어려움에 들지 않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